바이블 언박싱. 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4월 한 달 동안 휴식을 갖고 또 다시 5월, 7월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우리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상반기 1월, 3월 성경 통독하면서 많은 분들이 통독을 완독하셨고 그분들 중에 거듭난 분들도 계시고 또 회심한 분들도 있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역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남은 우리 성경 통독 끝까지 힘내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통독을 이루어내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바이블 언박싱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데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오늘 한 번에 제가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양인데 진짜 간단하고 빠르게 제가 넘어갈 테니까 잘 한번 따라가 보셔서 우리 성경 통독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세아서죠. 우리 1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옆에 보시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호세아서의 주된 키워드라면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하고 또 이 고멜이 바람을 피고 다시 그 고멜을 찾아가서 재혼하게 되는 이 여정을 그린 책이죠. 그래서 호세아라는 인물 한 명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의 타락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그런 간음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 이 마음을 호세아가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엘서인데요. 요엘서는 전개가 빠르죠.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거는 이제 심판의 날인데요. 1장 그리고 3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 파트로 지금 옆에 나오어 있죠. 보시면 요엘은 메뚜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메뚜기 재앙을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예언하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선지서인데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 그리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요엘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남유다에 대한 이제 메시지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심판이 있지만 요엘서에는 회복의 말씀도 있죠.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요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은 아모스서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성경인데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다시 구조로 잠깐 넘어가면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아모스는 지적을 해요. 우리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해라. 이러한 본문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도덕적 타락상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바댜. 오바다가 아니라 오바댜입니다. 재밌는 건데 안 오셨겠죠? 오바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서예요. 그래서 에돔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적했던 선지자인데 에돔이 당시에 어떤 나라냐면 이게 제가 성경 지도를 준비했죠. 여기 남유다 아래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에서의 후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의 후예가 에돔인데 교만하고 자기들 잘난 맛에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도 멸망할 때도 박수치고 조롱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돔을 다시 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약간 이런 내용이 바로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오바댜 다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큰 설명이 필요 없죠. 니느웨,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제 요나가 예언을 하라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이제 그는 성경에 나오는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도망가다가 물에 다시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나타났던 반응이 등장하죠. 그들이 회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냐고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박농쿨도 네가 하나 아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겠느냐. 이렇게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표시해 주는 선지서가 요나서입니다. 뭐 큰 설명은 필요 없죠. 다음은 미가인데요. 미가도 1장부터 7장인데요. 심판, 회복, 회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옆에 참고하시면 되겠죠.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도덕적인 실상을 막 예언하고 또 무엇보다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적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배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고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늘 우상이 있었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천천히의 순양인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일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 기뻐하시는 게 있다.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가르쳤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미가서 간단하죠. 다음 나훔입니다. 나훔은 아까 우리가 일전에 봤던 요나 선지자랑은 조금 다른데요.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동일하게 예언했지만 실제적으로 니느웨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요나 때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월하셨는데 나훔 때는 심판이 임박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했지만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나훔서를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쉽게 알려드리면 아수르를 향해서 써진 선지서는 두 권이 있습니다. 요나 그리고 나훔. 붙이면 뭐죠? 요나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잡지식이었습니다. 다음이 하박국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과 대답, 약간 질의응답식으로 성경이 이게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인데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고 하나님 마음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지 하다가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의 가사처럼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감사할 것이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고 하박국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회복인 거죠. 통치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음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성경도 되게 짧죠. 1장부터 3장인데 악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켜드린 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남유다에도.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지 그거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는 성경이 스바냐라는 성경이고 선지자입니다. 자, 다음은 학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공통으로 묶어서 여러분 보시면 될 텐데 이 두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수르바벨이라는 총독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성전 재건이 멈춰 있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촉구시키기 위해 해라 명령하는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인데요. 학개 선지자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성전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 않냐 하면서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독려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는 인물이죠. 스가랴 선지자도 여기 지금 옆에 구조를 보면 나오시지만 성전 재건의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다면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재건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막 얘기하면서 스룹바벨 그 총독을 막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응답이라고 써있는데 응답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질문 밑에 여기 2번에 질문과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겸손의 왕, 이 왕에 대한 거절이 등장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등장하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되게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는 선지서죠. 스가랴. 그리고 여기 인물이고요. 그 다음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죠.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고요.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거룩해졌냐, 구별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백성들도 불경해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말라기가 했던 예언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영적 엘리야가 돌이킬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타락했던 그 당시의 포로 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침입니다. 그 뒤로는 선지자가 400년 동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바이블 언박싱 때 볼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침묵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바이블 언박싱 오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간단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찌르시는 영역, 지적하시는 영역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회심하시는 우리 청년이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